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찬양대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 이래가지고 혹시 저는 속으로 캐롤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 그건 찬양대에 합당한 곡이 아닌데, 예배에 합당한 곡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20%쯤 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러지 않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찬송으로 기억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죠. 성탄절이라 하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렇게 절기를 정하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즐기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캐롤송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힘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고대로부터 7가지 큰 죄, 대죄라고 알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7가지 죄악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가지 큰 죄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7가지 죄악을 하나씩 살펴보면 교만, 또 분노, 나태, 시기, 탐욕, 탐색,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탐식입니다. 탐식이 뭔지는 알죠? 음식을 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탐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식욕을 의미하는데 음식에 지나치게 탐닉해 있거나 또는 한 사람의 육신이 음식에 점령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탐식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 탐식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먹는 것. 두 번째,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것. 세 번째, 너무 많이 먹는 것. 네 번째, 너무 오래 먹는 것. 다섯 번째, 너무 거하게 먹는 것. 이 많이 먹는 것하고 거하게 먹는 것은 좀 다르죠. 많이 먹는 것은 그야말로 많이 먹는 거고, 거하게 먹는 것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는 것, 그걸 거하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거나 종류를 많게 하는 것을 거하게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탐식이라 그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탐식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류들은 교회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성도들의 경건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사망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교회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강조해 왔던 음식은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이었습니다.
몸을 위한 음식에 대해서는 절제를 강조를 했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늘 풍성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찬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생명의 양식 앞에서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빚었을 때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훌륭한 조각품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조각해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림에서도 보고 사진에서도 보는데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바로 그런 흙으로 빚어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고 나서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람이 처음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존적이지 않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밖에서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써 생명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에덴 동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 장면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푸른 잔디로 뒤덮여져 있는 나지막한 언덕, 이걸 우리가 흔히 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진 그 나무,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같이 서 있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형성되느냐 하면 넓은 푸른 잔디가 뒤덮여 있고 그것이 오르막을 형성해서 나지막한 언덕 위에 그리고 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는 이런 그림들을 한국 사람들은 주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으로 번역된 이 말이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채소밭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정원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서 말고 다른 문서, 고대의 다른 문서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이
과수원으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거기에 그 평지가 그냥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잘 가꾸어 놓으신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정원이다, 에덴의 정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원에는 두 그루의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과수원과도 같았고, 그 과수원 한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신화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불로초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또 그 중간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따먹으면 50년을 더 살고 두 개를 따먹으면 100년을 더 사는 그런 식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례전적인 의미. 이 성례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것을 가리켜 성례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성찬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특별한 빵이나 특별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이 시행하는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기 장로님이 어떤 제과점에 가셔서 거기 있는 빵을 사셔가지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조각을 나눈 것일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아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시기가 되었을 때 어느 과일점에 가서, 과일 가게에 가서 그 포도를 사와서 그렇게 담그어 놓았던 그런 포도주일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는 그런 빵이나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세례가 성례전입니다.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을 믿음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용하게 될 때에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례전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하나 먹으면 20년, 30년, 50년, 100년 그걸 더 산다는 그런 효력을 가진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그 생명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실제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먹는 자들에게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된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신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생명 양식이 단절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여기에는 생명의 양식이 중단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와의 선택에 아담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두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무도 생명나무가 있는 것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인데 22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번역만 놓고 본다면 마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를 이 번역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 번역에 부족함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이점을 좀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를 마치 불로초처럼 생각할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제시한 이 번역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관련된 약속들이 이 사람들과는, 범죄한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해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영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인과관계,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핵심은 그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생명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된 사람이었지만
생명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진 힘에 짓눌리고 죽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생명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중단되었던 생명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였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었던 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는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된 사람들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한쪽은 죽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생명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이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차이를 별로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고 있는 생명이 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기는 하는데 그 근저에는, 그 심령 안에는 이 차이를 중요한 차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지 않아도, 부모가 믿지 않아도 그게 큰 슬픔과 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서 무조건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윽박을 질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처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이 차이를 심각한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이 차이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이 된 것,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이것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음조차도 기대를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는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주님께로 가야 될지 이 둘 사이에서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조차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죽음이 영생으로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문이 통과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명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관문이 됩니다.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차이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생명이 된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그 내면, 그 영혼,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은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를 죽음에 기속시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생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을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생명된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타락하여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 음란의 유혹들, 앞에서 언급했던 7가지 죄악들, 교만과 분노와 나태와 시기와 탐욕과 탐색과 탐식과 같은 이런 죄악들은 우리가 생명된 것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죄들에 넘어지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물인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절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생명의 힘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이 죄악들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침에 식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인가, 아니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식물인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곧 성찬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었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라는 형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다, 우리도 그거 참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가리켰던 실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죽음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이라는 이 존재 방식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우들이 죽음의 힘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힘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얻고 이 생명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